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방구해론 실가상이오 경륜도가 열반당이로다. 문무가객창무진대 노유 한해성유상이라 병후 시지신자고인대 근시다이 별인망이라 노승자유아 한법인데 팔고교전 총불방이로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상사 만재입니다. 오늘 이 개송은 벗을 찾아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실로 마음이 아프도다. 몇 해가 지나도록 홀로 열반당에 누워있네. 문 앞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없고 창문에는 종이마저 떨어졌네. 하루엔 차가운 잼만 있고 앉을 자리에는 서리만 끼어있네. 병이 든 후에야 이 몸이 고인 것을 비로소 아나니 건강할 때 열심히 남을 위해 도우라. 노승은 스스로 편안한 도리가 있어서 8가지 고통이 옥죄어와도 전혀 방해롭지 않네라는 그런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중국의 조동종의 그 문을 열으신 경지정각이라 하는 큰 스님의 그런 개송입니다. 이 스님은 임재종의 그 서장을 서신 대종고 스님과 한 시대 때의 스님인데 우리 대종고 스님은 가나선을 선창을 하시고 우리 경지정각 스님은 묵조선이라는 하는 선을 갖다가 이렇게 덧날리신 분입니다. 그때의 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이분들은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 틀릴 뿐이지 깨달음의 세계는 똑같은 생사를 해탈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지정각선사가 어느 날 그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가 드시고 병이 있게 되면 따로 열반당이라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요양원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깊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왜 아프냐? 몇 해가 지나도록 홀로 열반당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도 그 아픈 스님을 위해서 누가 한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창문에는 이 종이가 다 떨어지고 없어서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고 또 이 겨울에는 누가 이 따뜻한 숯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앉을 자리에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서리가 이렇게 깨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이 든 후에야 이 몸이 고인 것을 비로소 하나니 그 병이 이제 든 후에야 이제 병이 들었다는 것은 계속 고통스럽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생사 해탈을 했을 때는 이게 법심 비로자나가 되는데 이 육신이 이 몸을 갖다가 제도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육도 윤회를 하는 근본 그 몸뚱아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본 물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열심히 남을 도우든지 했으면
도를 깨달지를 못해도 너무 남한테라도 열심히 좀 보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찾아오는 나은 애들도 있고 할 낀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보시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열심히 돌을 닦아서 돌을 턴 것은 아닌게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지정각선사가 이제 자랑을 합니다. 노승은 스스로 편안한 도리가 있어서 8가지 고통이 옥죄어와도 전혀 방해롭지 않네 하는,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자랑이라도 이건 뒤에 후학들을 위해서 이제 경책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승은 스스로 편안한 도리가 있어서 깨달았다는 말이지요. 생사를 벗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8가지 고통이라고 해서 생로병사, 원정해고, 저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힘들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힘들고, 또 부정덕고라고 해갖고 뭔가 얻고 싶은데, 그럼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고 오음선고 이 육신의 몸과 마음은 항상 바람잘 날 없이 항상 아팠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8가지 고통 팔고에 전혀 방해롭지 않다는 것은 나는 이걸 벗어났다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편할 때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의 삶을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깨닫게 되면 생사마저도 벗어나고 또 병고의 고통에서도 벗어난다라고, 또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라고 부처님께서 먼저 가시고 조사님들도 증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면 부처님과 조사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때 만일 견성하지 아니하고 염불하며 경을 읽으며 보시하며 계행을 지키고 정진해서 널리 복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견성을 하지 아니하고 염불하고 경을 읽고 보시하고, 보시는 베푸는 것이고, 계행을 지킨다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잘 단두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정진을 열심히 하고 절을 한다든지, 또 뭐 우리가 또 다란이를 열심히 읽는다든지, 경전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간경을 한다든지, 또 복을 많이 닦으면 성불합니까? 물어보니까 또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은 작은 밥이라도 만약에 얻을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유의의 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의의 법은 인가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인가가 있는 법은 그 깨달음에서도 시종이 있게 되거든, 시작과 끝이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무의법, 무의법이기 때문에 생사에 구속을 되지 않고 생사에 벗어났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벌써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런 법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없는 무의법,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지금처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유심과 무심으로 사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평생을 갖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마음이 없는 마음을 갖다가 한 번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달마 스님은 이야기합니다. 부처라는 업도 없는 사람이요 인가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계율을 지키고 또 범하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고, 또 심성이 본래 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부처는 걔네가 어떠한 새로운 어떤 것이 됐든지 걔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제목은 부처란 이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것은 정해지가 있는 법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경에도 보면 무유정법이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마치 겨울에 붕어빵을 굽어내게 되면 그 털을 딱 만들게 되면 그 털에다가 밀가루를 넣게 되면 딱 붕어 같은 모양이 계속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처라는 것은 정해지가 있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30 이상 80종호, 이것은 어떤 형상적으로 중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이야기들이지, 이 30 이상 80종호라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정해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 부처가 아니니, 그러니까 부처라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이것이 부처야, 이것은 성녀야, 이것은 불교야, 이런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라는, 그래서 부처라는 개념을 짓지 말라. 부처라는 개념을 짓게 되면 이거는 참다운 부처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8만 대장경, 갱전에는 도를 통한 스님이, 그러니까 갱전에는 도를 통했는데 깨달지는 못했거든. 그래서 저 산 너머의 어느 곳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도인이 있다 하니까 그 도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정말로 이 마음을 깨달은 도인한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갱전을 열심히 본 이 스님이 깨달음이 안 오니까 정말로 도를 깨달은 도인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 도인을 찾아가고, 스님, 부처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스님이 지금 8만 대장경을 갖다가 모든 8만 대장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 부처님입니까? 부처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하고 이 깨달은 도인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도인이 딱 보니까 아주 해박다식하고 모든 8만 대장경을 줄줄 외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그냥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내가 뭐 대답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은 당신이 내 말을 못 믿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안 믿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부른 천리 멀리 이렇게 스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스님 말씀을 내가 안 믿겠습니까? 스님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처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부처라면, 큰 스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이제 부처라고 한다면 이 부처님은 제가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큰 스님께서 또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금가루가 아무리 좋다 해도 금은 모든 인류의 돈의 값어치 아닙니까? 돈의 환율이 이 금에서 논다 하대요. 그래서 이 금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금가루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되더라는 거지.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금가루가 좋아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되네 이렇게 하고, 그 말에 그냥 학철대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정해지가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개념을 짓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조금 전에 한 일화는 그것은 이제 스님과 공부를 한 어떤 뭐 문답이라 해야 될까, 선문답이라 해야 될까, 선문답이라 하기는 사실은 이게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처가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고, 그러니까 내가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걱정스럽다 하니까 내가 스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네가 바로 부처라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처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부처, 근데 나는 아직 깨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부처를 지켜갈까요? 이래 하니까, 이 사람은 금가루가 우리 눈이 좋아도 눈에 넣으면 병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부처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순간부터 너는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내가 그게 이미 부처 같으면 내가 누가 부처라 하든지 안 하든지 이미 부처인데 달리 말라고 부처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부처의 견해를 짓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이런 이치를 보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 근본 마음을 요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요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머릿속에 인지를 해갖고 머릿속에 꽉 넣어가 있더라도 이걸 갖다가 깨달지를 않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갖고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다 근본 이 마음을 요달하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이 말이지요. 만일 견성하지 못하고 일체 때 가운데 헤아려 지음에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죄인이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나 하면 견성을 하지 못해놨고 나는 무심으로 산다. 나는 내가 어떤 특별히 따로 어떤 짓는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 아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이게 이제 아니다는 거죠. 이걸 깨달지 못하고 그건 생각으로 짓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을 안 해놔놨고 일부러 생각 안 하는 것도 생각을 일부러 안 하는 게거든. 일부러 안 하는 그것도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을 안 한다. 해놔놨고 깨달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라는 것을 갖고 하도를 꾸준하게 했으면 이 행걸음이 뭐냐 이 말이죠. 했으면 이 행걸음을 찾아야 끝나는 일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이제 설명해 놓은 걸 갖다가 듣고 이거는 전부 다 진리를 말하는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림자거든요. 이 그림자는 아무리 많이 알아놔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세우고 그걸 갖다가 그 계산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직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팔만대장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깨달음에 가는 길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 진리를 알기 위한 그림자지. 그거는 발자국이지. 그거는 진짜가 아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착각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이게 진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지가 생각을 안 해놨고 나는 생각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참다운 법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성하지 못하고 견성했다고 생각하고 그 견성한 것을 갖다가 따라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성을 할 것 같으면 공부를 해서 견성을 해야 되지 견성을 하지 않아놨고 견성한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